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오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여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도 잘 지내셨지요?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시고 또 나의 구원이 되어주시는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얻게 되고 또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일주일 동안의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다 기억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나오지만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을 아시고 또 고쳐주시길 원하시고 거기에 합당한 말씀으로 늘 함께 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고 그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속에서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귀한 이 시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는 추수감사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유가 있다. 지난주에 함께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다 받았으니까 일주일 동안 사는 동안에 매일매일 감사만 하면서 사셨죠? 할렐루야. 만약 그렇게 말씀대로만 된다고 하면 세상에 뭐 어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그죠? 말씀만으로는 되지 않으니까 참 우리가 되지 않는다 생각이 되니까 우리가 참 힘든 것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씀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그리고 그 믿음대로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고백에 보면 오늘 제목에도 나오지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어떤 일도 하실 필요 없이 그냥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죠. 사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이러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필요치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시는 일에 자녀에 또 우리의 내일을 생각할 때 무엇보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겠지만 내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고백이 바로 이러한 고백. 그런데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잘 보면요, 이 데리고 있었던 사람이 많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중병에 걸려서 아파하니까 주인으로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겼던 그 사랑이 아주 간절하게 표현되어서 그것이 주님께 대한 깊은 신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절실함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 절실함이 깊은 신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게 보면 지금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참 아픈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우리도 그렇지만 사회가 아프고 나라가 아프고 또 백성이 아프고 세계가 아픔을 겪고 있는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이해하고 그 마음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품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마치 하인을 위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구했던 이 백부장의 모습이 바로 지금의
우리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그 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우리 가운데 있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번 주서부터는 전세대 예배를 드리자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고,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교회 학교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교회도 이 교회 학교 아이들이 이전에도 사실은 우리가 그 아이들이 준다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 학교가 이제는 많이 줄었습니다.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사실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의 신앙적인 이 교육이겠죠. 무엇보다. 그래서 이때에 이 전세대 예배를 모이는 교회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또 단점도 있지만 함께 예배를 드릴 때 가져오는 장점도 있고, 우리가 그렇게 함과 아이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신앙적인 연대가 끊이지 않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 예배를 통해서 그러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은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100명의 군인을 이끄는 사람, 그 대장을 말합니다. 이 당시에 로마 그 군인의 가장 큰 단위는 이 군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한 개 군단은 한 6,00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6,00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한 군단이 한 28개 군단이 되었다고 하죠. 그 한 개 군단은 다시 10개 대대로 다 이렇게 나뉘어지고, 또 한 개 대대가 다시 6개의 백인대로 다 나뉘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사실 100명이 아니라 이 백인대는 8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그 80명의 군인을 이끄는 대장이 바로 백부장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별건 아니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정도 군대, 그러니까 로마 군대에 이 정도의 직급이 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그만큼의 어떤 이 출신 성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직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직급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유해인 육스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데리고 있는 하인 중에 한 명이 중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직급이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여 고치고자 했겠죠. 그런데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고 사람들은 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는 말이, 이 고백이 이 사람에게는 쉬웠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인이었으니까 말에는 복종하는 것이 늘 이 몸에 배었으니까 그냥 말로만 해달라고 하는 말이 더 쉬웠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 보면 말씀드린 대로 백부장은 이미 어느 정도 중요한 직책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이 군인을, 자기가 데리고 있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으로 더 건재하고 건강한 사람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직급에 있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설명한 대로 이 중대장급의 장교라고 하면 가장 큰 전투력, 이 지휘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일개 군단도 중요하지만 사실 여기에 나오는 이 배경인 가버나움도 그렇고 이 로마가 주둔하고 있고 다스리고 있고 이 관리하고 있는 성읍들이 여러 군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멀리 있는 사람들이 한 번에 잘 움직이려면, 유기적으로 움직이려면 어떻겠습니까? 그 대장이 중요하단 말이죠. 충성하는 사람, 그만큼 군인 정신으로 그렇게 투철한 사람이 대장이 되어야 이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한마디 하면 이렇게 한 몸이 움직이는 것처럼 잘 움직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무엇보다도 큰 군단의 대장도 중요하지만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 직급에 있는 사람이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는 막강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이 고향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예수님이 고향에서도 인정받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그런 어떤 식민지 백성 중에 한 사람인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주여 하면서 간청을 한다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런 권위보다 체면보다 이 하인을 더 생각하는 백부장의 사랑이 훨씬 더 컸다. 그 사랑이 컸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좀 가늠해 볼 수 있겠죠. 그것이 이 사람을 겸손하게 했고 그 겸손은 백부장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예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 겸손한 사람들을 보면요,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죠. 그죠? 우리 주위에도 보면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 가고 편하게 대하기 이렇게 편하고 한 사람은 좀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물이 낮은 곳을 향해서 이렇게 흘러서요. 흘러서 결국 가장 낮은 곳에 이르러서야 큰 바다를 이루게 되죠. 세상에서 바다보다 더 크고 힘이 있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겸손은 자기의 것을 내려놓는 것을 말하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겸손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정말 자기의 것을 이렇게 내려놓고 버리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백부장은 다 내려놓았어요. 이 장면을 보면 모든 것을 다 이런 배경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겠습니까? 이 장면은요, 앞에도 보면 마태복음 5장서부터 이 백부장이 등장하는 8장 초반까지 보면 산상수훈의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니까 그 사람들을 다 산에다 앉혀놓고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강의하시고 막 말씀에 대해서 강의하셨던 그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던 그 장면 이후에 백부장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위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느냐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그 눈을 의식하지 않고 나타나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했던 백부장의 이 모습은 가식적인 모습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그 하인을 향한 사랑이 훨씬 더 가진 직급보다 계급보다 자신이 이루었던 것보다 훨씬 더 컸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백부장은 예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게 됩니다. 큰 은혜를. 무엇보다 예수님을 감동시킨 것이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8절이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오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내 하인이 아프니까 좀 살려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사람이 정말 진실된 고백이었다는 것을 아셨는지 그래 가자 말씀하십니다. 가자 내가 고쳐줄게. 그랬더니 이 만류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시 보니까 너무 바쁘고 사람들도 많고 우리 집까지 가려면 거리도 있고 그러실 필요 없어. 내가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하시면 될 거다. 그래서 오늘 유명한 이 말씀 다만 말씀으로만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신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이러한 고백을 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깜짝 놀라 내가 지금까지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백부장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겠는가? 한번 보면요. 물론 첫 번째는 하인에 대한 사랑이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랑이 절실함을 드러내게 되고 이것이 어떻게 깊은 신앙에까지 갈 수 있었는가 하는 그 과정에는 뭔가 뿌려진 뭔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전에 무슨 부분이 있다고요?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8장 1절까지 이 무리가 거기 산에서 내려오는 그 순간까지의 그 장면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무리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많은 곳을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면서 다니니까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너무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그냥 거기에 산에다 앉혀놓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그 장면이 5장, 6장, 7장, 8장 1절까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많은 무리를 가르치시고 이제 8장 1절에 보면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셔서
가버나움에 이르러서 생긴 사건인데, 그런데 장소는 가버나움이지만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고 가버나움은 이쪽에 이 위쪽에 북서쪽에 있다고 그러죠. 이 위쪽에 있는데 그러면 이 산상수훈이 그러면 어디에서 하신 거죠? 산상수훈의 장소가 어디냐 하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뭐 다볼산이다, 뭐 갈릴리의 높은 산 어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추해 보아도요, 가버나움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가 여기 있었다니까 갈릴리 호수를 포함한 팔레스타인 북쪽 어느 지역이라고 하면 가버나움이 바로 여기니까 거의 비슷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은 그때서부터 로마가 주둔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기를 이 백부장이 바로 거기를 이렇게 지휘하고 있는, 다스리고 있는 아마 그러한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니기에는 용이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었으니까 가봤겠습니까? 안 가봤겠습니까? 계속 듣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기회를 보면서 계속 그 주위를 서성였을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느 사람, 어느 장소인가 이렇게 앉아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것이다. 계속 들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면서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을 통해서 이 백부장의 마음에 아마도 믿음이 생기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뿌려지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언제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사람의 마음속에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간절함이 그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이 전달되어지면서 거기가 만나서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기회를 기다리면서 들려진 그 말씀이 이 백부장의 마음속에서 믿음의 씨앗으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이 그렇게 보면 그냥 나오는 고백이 아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졌다는 사실을 이 백부장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안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은요 그냥 시키면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잘 보시면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내가 군인이니까 내가 시키면 군인, 야 앉아 그러면 앉고 일어서면 일어서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나으라 하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시면 어떻게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한 것으로 일반적인 것은 알 수 있지만 일반적인 것으로 큰 것을 우리가 유추하여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고치시는 걸 보면 나도 시키는 대로 부하들이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능하여 이렇게 고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무엇이겠나? 그것을 알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미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무언가 예수님의 말씀에 힘이 있다.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그 자리에 앉아 간절함으로 언제 내 하인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간절함을 통해서 앉아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느끼게 된 겁니다. 그 말씀에 힘이 있다. 무언가 능력이 있다. 마치 내가 하인에게 이야기하면 이게 그 부하에게 이야기하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과 같은 그보다 더 큰 무언가의 힘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직감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군인이었기 때문에 군인이라는 그 직업의 특성상 직감적으로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게다가 내려오는 동안에요. 산상수훈과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 중간에 8장 2절, 3절, 4절에 무슨 일이 있냐면 내려오는 길에 나병 환자를 만납니다. 내가 나병에 걸렸으니까 예수님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 할 때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를 보려고 막 가는 순간에 중간에 누가 확 들어와서 나병 환자가 치유되는 것을 봤어요, 못 봤어요? 눈앞에서 봤단 말이죠. 그 전에 말씀으로만 들었고 그 다음에 눈으로 보았으니까
이제는 뭐 더 이상 부인할 수가 없는, 이제는 정말 나의 살아있는 믿음이 된 것입니다. 이 백부장에는 살아있는 믿음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성서학자인 톰 라이트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로 인해 어떤 권위와 권능이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이 두 가지의 사건이 이 단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나병 환자를 고치고 그리고 이스라엘 각각 민족에까지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복음이 도저히 들어갈 수 없을 것만 같은 이 사람에게 전파되어지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무엇을 증명해 준다고요? 말씀의 능력이 있다. 말씀은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을 이미 이 사건을 통해서 증명해 주는 것이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영상을 통해서든지. 제가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때의 예배에 대한 그리고 말씀에 대한 어떤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이 우리의 생각들을 잘 정리해야 이 시대를 영적으로 승리해 갈 수 있어요. 네. 바울은 사도행전 27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이라고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바울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쫓고쫓으면서 많이 공부했을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을 잡으려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도저히 이 사람들의 학문이 어떤 것이고 이 사람들의 신학이 어떤 것이고 알아야 되니까 얼마나 공부했겠는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좋던 싫던 들어야 했고, 그래서 알게 되었고, 그것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삶을 바꾸어 놓는 그러한 이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알아왔던 말씀이 능력이 되는 순간이었죠. 여러분, 말씀은 그것을 믿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말씀의 권능은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말씀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대로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반드시 전제 조건은 뭐예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지한다는 말은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그때까지 기다리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꼭 백부장과 같았죠.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지만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간절함이 있었고 기회를 보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었고 언제 어느 순간 기회를 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데 그 간절함이 예수님의 그 들려오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그 마음이 준비되어졌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살아있는 말씀이 이 백부장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놓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이답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이 말씀이 굉장히 막 소망의 말씀인 것 같지만 정작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기다림을 요하는 말씀입니다. 무엇 하나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시고 무수한 시간이 흘러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바다의 모래알과 같은 민족 후손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아브라함은 정작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너에게 아들이 주어질 것이다 이야기했지만 그가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에 죽은 것과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100세가 되었는데도 아들을 주시지 않으니까 이미 실망할 대로 실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더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처음 주신 말씀 위에 살에 와닿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기다립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대로 그 상황을 인도하셔서 말씀하신 바대로의 그대로의 열매를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바로 이러한 믿음이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백부장은 기회를 봐야 했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그 순간에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할 것인가, 어떻게 말을 걸고 이것을 아뢰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백부장은 고민하다. 거기에 대해서는 한계가 많았죠. 신분도 뛰어넘어야 하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 백부장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바꿔놓습니다. 이것이 기적이지 어떤 것이 기적이겠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기적이라는 것이 필요한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뭐 병에 걸린다거나, 사고가 난다거나, 또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는 전혀 의미가 없고 천재지변을 당한다거나, 그럴 때 우리는 기적을 바라죠. 특히 요즘에는 더 복권이라는 것도 예전에 지하철을 타고 가다 보니까요, 영국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하루가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고, 일주일이 행복하려면 여행을 가고, 한 달이 행복하려면 집을 사고, 1년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해라, 평생 행복하려면 봉사를 하라. 이런 격언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변형해 갖고요, 한 시간이 행복하려면 뭘 하고, 일주일이 하루가 행복하려면 뭘 하고, 일주일이 행복하려면 복권을 사라. 이렇게 여기 있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로또를 사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생의 역전을 바라면서 내게 주어질 그 기적의 순간을 바라면서 삽니까? 요즘에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회가 바뀌지 않으면, 역전되지 않으면 참 앞으로 힘들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다 이 기적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말씀이 좋아서 왔겠습니까? 예수님이 고치기도 잘 고치고 바꾸시기도 잘 바꾸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그 능력을 힘입어서 나의 어떤 가정의, 자녀의, 내 직업의, 내 신분의 어떤 기적을 좀 이룰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바람으로 다 여기 와서 앉아있는 사람이 다 이 사람들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느끼게 된 것이요, 이 사람들의 진짜 기적은 무엇입니까? 병을 고치고 신분이 바뀌고 그런 것이 기적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의 진짜 기적은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네,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나병 환자가 나음을 입고 내 하인의 중풍병이 나은 것도 기적이지만 정말 기적은 내가 주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왜요? 그 기적은 다 주님을 만났을 때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만 기적이지, 주님이 이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병 환자가 나았다는 것을, 백부장의 하인이 나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강조하시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계셔야 한다. 주님이 있어야, 주님을 만나야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뭐예요? 기적은 뭐예요? 주님을 만났다는 게 기적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 쫓아가다 보면 어느새 그것에 다다를 쯤 되면 다른 더 중요한 것이 나타나요. 네. 그러다가 또 이것에 욕심이 생겨서 막 쫓아가다 보면 어느새 그것을 이렇게 잡을 때쯤 되면 다른 더 중요한 것이 나타나요. 표현을 이렇게밖에 못하겠어요. 네. 그렇게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마도 정말 힘들었을 때가 기억에 남는 것이 대학에 떨어졌을 때. 예. 무엇보다 가장 창피했기 때문에. 예. 두문불출하고 일주일 동안 방에만. 예. 꼬박 일주일 동안 방에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삶이 다 끝난 것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예. 다시는 어떤 뭐 희망도 꿈도 없고 이제는 다 끝났구나. 그러나 조금만 지나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내 삶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어요. 재수가 저에게는 더 큰, 그래서 저는 재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재수했던 사람이에요. 재수가 저에게 얼마나 더 큰 교훈이 됐고, 그리고 그 이전의 삶은요,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재수하면서 저는 이과에서 문과로 바꿨고 모든 학과목을 바꾸면서 신학교를 다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중학교 때 제가 서원을 했으니까 그것을 잊어버리고 다른 데를 가려고 했죠. 취직도 잘 되는 거, 그리고 점수도 잘 나오는 쪽으로 해서 가려고 했는데 거기를 다 막으시고 결국에는 1년을 재수시키시면서 이전에 제가 드렸던 소원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결국에는 이 길로 가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저의 결정과 고민은 뭐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제가 잘 된다고 조금 기뻐하는 것도, 떨어졌다고 막 이렇게 했던 것도 사실 생각해보면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길로 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서의 내 삶의 의미가 다시 한번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지금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있을 것입니다. 근데 고민도 많이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삶의 일부분이 되어 언젠가는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교훈의 시기이고 가장 큰 약의 시기라고 이렇게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민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잘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계획하신 일들을 잘 찾아 나아가는 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는 것은 예수를 잘 믿으며 사는 거죠. 어떤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며 사는 것은 우리가 편안하고 다 우리가 그렇게 살길, 저는 그렇게 기도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주 안에서 그러한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가 해줄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긁어긁어 모아 여러분들에게 드려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렇게 사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럼에도 아멘을 안 하시는 여러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겠다는 믿음이 여러분들한테 충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정말 잘 사는 것은 어느 순간에든지 예수를 잘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 그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우리가 만나는 일들로 인해서 일희일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 됩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기를 힘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래서 범사에 늘 감사하기를, 그러한 믿음을 유지해야만 그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누누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보니까 예전에는요, 정치가 경제가 사회가 정말 중요하지만 여러분 살면서 보면요, 이 정치가 경제가 사회가 문제이던가요? 그 이면에 숨겨져서 보이지 않는 사상과 철학과 이념과 이런 것이 있고, 사실 더 들어가다 보면 뭡니까? 요즘에 느끼는 것은 뭐예요? 그 안에는 더 보이지 않는 깊이 있는 영적인 싸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느 시대에든지 이 사회적인 문제가 결국에는 영적인 문제, 지금처럼 교회가 어려워지고 사회적인 문제와
이 교회가 이렇게 연관되어져서 어려움을 겪었던 시대적으로 보면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결과적으로는 영적인 싸움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다?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론을 맺죠. 지금이 바로 이 오직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하는 고백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정말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하는 이 백부장의 이 고백이 우리에게 정말 절실히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전에도 한 해 문 닫는 교회 수가 3,000은 되었다고. 3,000교회. 한 해. 근데 지금은 그러면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이상, 그 이상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렇게 많은 것이 변화되어져 가고 바뀌어 가고 있는 이때에도 우리가 변치 말아야 할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까 잠깐 중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결론과 같이 한번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배에 대한 절실한 마음, 주님을 만나겠다는 그 절실한 마음만큼은 변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장소, 시간, 어떤 것을 논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그것을 규명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유명한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요한복음 4장의 그 말씀을 갖고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 하는데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를 나가지 않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깊이 있는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이다. 경험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할 것은 제가 미리 그래서 그런지 미리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하는가가 중요한 시대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 예배당이 될 만한 내가 예배자인가에 대한 초점이 맞추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의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드리다가 또 요즘에 또 200명대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또 뭐 격상시킨다 만다 그렇게 되면 또 모임의 수가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러면 또 우리는 못 모이게 될 것이고 그러다가 다시 또 나아지면 모이게 이것이 이제 반복되어질 것인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가족이 예배를 드리든 한 사람이 예배를 드리든 내가 거기 뭐 독서실에서 예배를 드리든 차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든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얼만큼 예수님을 찾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고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가에 우리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있는 자리에서 그 어떤 소리가 들려와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다만 오직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여 달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가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늘 예배하는 예배의 삶을 이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으로 일주일 동안에 각자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을지 모릅니다. 또 우리 수시를 보면서 또 면접을 보면서 또 결과를 기다리면서 우리 그렇게 지나가는 이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이 긴장의 연속인 그러한 삶에 우리 수시생들도 있을 것이고 또 계속된 취업을 준비하면서 가는 그 마음과 몸도 참 지칠 때인 것 같습니다. 또한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나 이 자녀를 키우는 주부들도 마찬가지고 다 이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좀 이렇게 안정되어지지 않은 삶 속에서
참 여러 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이긴 한데, 그럴 때 오직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형통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은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갈 길을 찾고 갈 방향을 찾고 은혜를 따라 나아가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우리의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을 두시고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기도의 자리를 잊어버리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줄 압니다. 오늘도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왔을 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언제 어느 시간에든지 주님에 대한 간절함, 주님을 찾는 그러한 마음들이 끊이지 않게 하셔서 이 시대에 들려오는 많은 소리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오직 내게 말씀만 하시옵소서 고백했던 백부장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갈 길을 찾고 갈 방향을 찾아 이 세상 가운데서 형통한 걸음을 걷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신 말씀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가십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는 잊고 살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늘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그마한 일들을 통해서도 늘 믿음의 이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우리의 변치 않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오늘도 주의 말씀의 능력을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생명이 살고 세워졌던 것처럼 하나님 이 사회, 이 땅에,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있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소생케 되어지고 새로워지고 강건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함을 통해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충만히 채움받고 돌아가는 주의 사람들,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치 않은 것이 있든지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자녀에, 우리 일터에 우리가 계획하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는 기적을 바라지만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주님이 계셔야 그 모든 일들 이루는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그것은 믿음과 멀지 않고 우리가 유지하고자 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의 고백이 충만케 하여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면서 사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수시를 준비하고 또 이제 진행하고 있는 모든 우리 수험생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또 그 마음 가운데 늘 소망이 넘쳐나게 하셔서 하나님 이때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열매들을 잘 맺어보기로, 그래서 이 과정을 잘 통과하여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수험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 또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 있든지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 삶에 늘 소망이 넘쳐나는 삶, 또 기쁨의 열매가 풍성한 삶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 있는 곳이 어디든지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꼭 같은 대로 충만히 베풀어 주셔서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이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사는 주님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하고 돌아가는 주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